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의 은혜가 성도님과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시작. 성도님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충만하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 본향의 청소년들과 신앙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죠? 특히 전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자, 금방 축복한 성도들을 마음으로 향하면서 앞에 있는 글을 보고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시작. 부모에게 감사하며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 계명이다 했습니다. 그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세 번째, 친구나. 시작. 친구나 또래의 압력이 아무리 강하고 매섭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족이 한마음 되어 이겨냅시다. 아멘. 이겨내는 거 쉽지 않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이겨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셨고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키려 해서는 지킬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했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지켜주신다 했고, 어떤 것이 경외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치 경외하는 것은 없다 했으니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가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앞서 고백했던 세 가지, 그죠? 청년의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고 실망하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라는 말씀 나눴죠.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었고, 지난주는 청소년과 신앙의 청소년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주로 노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몇 살 이상이 노인이죠? 네. 일본의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은 로쿠주 고사이 이조노 오토나가 로진이다, 토시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쿠주 고 이상 되면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다이다이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노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노인 되신 분들이 몇 분쯤 사실 것 같아요?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3,700만 명쯤 되네요. 인구가 1억 2,600만 명인데 그 중에 거의 4분의 1 넘고 3분의 1 가까운 3,700만 명이 65세 이상이고 점점 늘어날 거랍니다.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명 됩니다. 1,000만 명. 그러니까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이니까 뭐 5 중에 1분은 50 이상이다라는. 그런데 한국도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죠.
오늘은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7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었는데? 나이가 120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아. 돋보기 안 써도 저 먼 데 것까지 다 보였다는 말입니다. 뭐도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젊은이의 기력을 그대로 간직했다. 즉 모세는 병들거나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도 강건하고 건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딱 데리고 가셨다. 요새 말로 하면은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 기다리다가 골골대다가 껄떡껄떡 하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기 전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딱 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노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이도 누구만큼? 네. 건강도 누구만큼? 되는 본향의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약해지지 말고 누구만큼은 모세만큼은 건강과 나이를 주세요 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찾아봤죠. 모세는 하나님께 물론 건강의 복을 받았겠지만 모세의 삶 속에서도 그의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 있겠다라고 찾아봤더니 앞발이 말씀 속에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은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하죠. 첫 번째, 모세는 왜 120살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건강했을까? 답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걸었다. 시작. 이겁니다. 많이 뭐 했다고요? 걸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에 너에게 먼 길을 아스팔트 길이나 풀이 난 길이나 폭신폭신한 길이 아닙니다. 먼 길? 사막이지요. 이게 걸을래도 발이 푹푹 빠지고 벌레 있고 무서운 것 맞는 사막길을 몇 년 걸었대요? 우와, 그걸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120살까지 건강한 이유가 많이 뭐 했다? 성경에 모세가 낙타 타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말 탄 건요? 가마 탄 건요? 없습니다. 막 성경을 돋보기를 하고 현미경까지 잡아보세요. 모세는 지팡이 들고 백성들 앞에서 걸었습니다. 나 나이 80이요, 90이요, 100이니까 날 위해 따로 준비해 주세요. 나도 위해서 갖다 주세요. 밥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거 해주세요 라고 모세는 하지. 120살이 되도록 백성들 앞에서 걷고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걸었다.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건강과 장수회복의 비결은 많이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학자들이 광야 40년 길을 따라 보니까 10,000km가 아니라 수십만 킬로를 걸었대요. 백성들이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뺑글뺑글 돌면서 그 모든 일에 앞장서 걸은 사람이 모세였다. 요새 한국에서 책도 나오고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아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뭔 뜻인지 맞춰보세요. 누죽걸산이라. 뭔 뜻입니까? 안 나왔네. 누죽걸산. 이게 뭡니까? 뭐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맞히시던데. 할렐루야.
누우면 죽고 걸면 산다. 이게 누죽걸산이래요. 책도 나왔답니다. 누죽걸산. 누우면 죽을 날 받아놓는 겁니다. 네. 자꾸 방바닥에 붙어 있고 싶고 침대에 붙어 있고 싶으면은 죽을 날 다 됐는갑다라고 하면 거의 맞는다 그 말. 그러나 걸으면은 산대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는 역시 허준입니다. 그죠? 허준이 뭔 보감을 썼지요? 동의보감을 썼지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보보다는 식보요. 무슨 말입니까? 보약을 먹는 것보다는 밥을 잘 먹고 세끼 챙겨 먹는 게 더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뭐 한약 저 먹고 녹용 저 먹고 뭐 인삼, 홍삼 다 먹는 것도 건강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끼 밥하고 반찬 잘 먹어라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보보다는 식보가 더 중요하지만 식보보다 더 다이지한 게 있대요. 뭔 보래요? 나왔나요? 아, 나왔구나. 네. 뭡니까? 걷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우면 뭐하고 걸으면 사는데 약 먹고 뭐 저 이런저런 건강식품 챙겨 먹고 하는 것보다 밥 잘 먹고 걸어다니면은 그것으로 건강하다 했으니 여러분 순종하셔서 건강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한국의 제1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원장인 이명우라는 박사가 65살 이상 된 노인들 수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대요. 뭔 관찰했느냐? 그가 매일 걷는 걸음수와 그분의 건강을, 결과를 소개합니다. 하루에 4,000보를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은 분에게는 우울증이 거의 안 생기더래요. 있던 우울증도 없어지더래요. 뭔가 요새 척척하고 우울하거들랑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걸으셔야 돼요. 하루에 5,000보를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은 사람에게는 치매와 심장질환이 좀처럼 안 생기더래요.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리면은 덜 걸어서 그러는 겁니다. 걸으셔야 된다. 하루에 7,000보를 걸은 사람에게는 골다공증과 암이 잘 발생하지 않았으며 8,000보를 하루에 일주일에 5번씩 걷는 분에게는 고혈압과 당뇨가 안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졌고 10,000보를 걸으면은 메타보, 대사증후군, 배 툭 튀어나오고 혈당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 10년간 노인들 수만 명을 조사했더니 역시 뭐가 약이래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 걷기 운동은 최고의 무슨 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이다. 걸으라 그 말이에요. 이분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걷기 운동은 뇌를 자극하여 건망증을 없애준다. 걸으며 의욕이 생겨서 밥맛이 좋아진다. 걷기 운동은 비만 치료제이다. 최고의. 특히 걷기 운동은 요통에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도 치료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냐? 일단 걸으라. 자, 여러분이 일단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죠. 제가 하면 뒤에 일단 걸으라 하는 거예요. 자, 자신감을 잃었냐? 몸이 찌뿌둥하냐? 마음이 울적하냐?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냐? 분노가 일어나냐?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얽히냐? 할 일 없냐? 이거랍니다. 이분이야. 할 일이 없으면 일단 걷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면 일단 걷고 보는 거예요. 걷고.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 풀린다. 저는 이 이명우 박사의 얘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추가할 게 있습니다. 매일 7,000보를 걸으십시오. 걷되 어떻게 걷느냐? 찬송하며 걸으십시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걸으시라 그 말입니다. 네. 더구나
그냥만 걷지 말고 찬송하다 말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걸으십시오. 열받아 죽겠는데요, 예수님. 이거 이 열을 어떻게 식힐까요?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요. 뭐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뭐 하면서 걸으라? 그러면요, 모세는 40년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걸었습니다. 찬송하며 걸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20살이 되도록 죽는 그날까지도 기력을 잃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했으니 모세처럼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매일매일 걸으셔서 건강의 복과 더불어 장수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가 건강히 장수한 비결입니다. 순종하셔서 건강해지십시오. 자, 둘째, 성격이 괜찮았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성품?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시작.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82살쯤 된 모세가 세장가를 갑니다. 몇 살이요? 두세. 남들이 보면 어휴 망령다. 그러나 모세는 120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십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봅니다. 고로 무슨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도 네,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부는 서로 먼 배필이니까 돕는 배필. 모세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겠지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모세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들을 돌보아줄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디오피아 출신의 피부색이 검은색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돕고 함께했던 미리암, 모세의 누굽니까? 모세의 누굽니까? 미리암은 누님입니다. 누님, 그죠? 자, 그와 함께 모세를 도왔던 아론, 모세의 누굽니까? 그냥 형입니까? 친형입니까? 친형, 친누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줘야 될 만한? 그렇죠? 누가 남들이 뭐래더라도 뭐 하는 거야? 우리 동생인데 라든지 그 해야 될 두 사람이 뭐하고 나오는 거예요? 비방. 사탄은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열받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일본과 한국이 자꾸 싸워요? 가까우니까. 안 가까우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했겠죠. 선택받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찌 우리 민족과 피부색이 다른 이와 혼인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모세한테만 얘기했겠어요? 여기저기 댕기면서 얘기했겠어요? 꼭 남을 비방하는 사람의 특기는 절대 한 군데서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다 댕기는 거죠.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누구한테 들어와요? 목사님 귀까지 다 들어오는 거라. 이게 다 하여튼 비방하고 댕긴 사람의 특징은 뭐가 간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분 되면 큰일 납니다. 아론과 모세가 그 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게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한 것은 실은 지금 모세가 구수 여인과 혼인한 후에 약 40년 후의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과 남자들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푹 젖어 산던 사람들이니까 혼이 나면 나를 버리고 그들의 습관을 따르니 안 된다. 이런 법을 준 것은 더 훗날이니까 아직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정식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저 이디오피아에서 예쁜 여자로 골라와라, 착한 여자로 골라와라 한 게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같이 나온, 즉 이른바 영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즉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했고 무엇보다도 모세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만하니까 모세는 정욕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다분 결혼했겠지요. 자,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 가장 가까운 자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모세는 가장 가까운 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불러 아론, 미리암, 당신들이 내 형이고 누나긴 하지만 내가 지도자요, 까불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요새 웬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떠들고 댕긴다는데 그게 아니요, 실은 이런 것이요 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내 욕하고 다니는데 승질 나요, 안 나요? 누가 했는지까지 내용까지 다 귀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불러다가 입에 있는 온갖 침을 준비해서 뱉으면서 너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누구 비방하는 것을? 모세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모세는 들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성령이 기록했으니까.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모세가 뭐하다? 온유하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묻지요. 온유한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벅벅 긁어대도, 아니 예수님을 떠나 어떤 이미지냐니까. 벅벅 긁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같은 이미지가 안 됩니까? 그렇죠? 아무리 화나도 왜 그래 하지, 이런 쌍 하고 욕 안 하는 사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한 것 같아요? 온유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목소리도 조용하고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아 불어라, 이게 온유한 사람 같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인가요? 승질 더러운 사람이죠? 모세 말입니다. 모세. 모릅니다. 그의 나이 40살 때, 남들은 40대면 드디어 철든다는데, 그죠? 철 안 든 40도 있어야겠죠?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쳐 죽였습니까? 성경은 죽였다 안 하고 쳐 죽였다고 합니다. 쳐 죽였다는 것은 짱돌을 들어서 죽였든지 쇠몽댕이나 나무몽댕이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여보셨죠? 사람 쇠몽댕이나 돌로 죽이면은 한 2방 맞으면 죽습니까? 한 20방 때려야 죽습니까?
TV에 나오잖아요, 보면. 한두 방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야 죽지.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알리라든지 이런 권투 선수면은 몇 방에 죽일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은 한두 방에 못 죽입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야 죽는다는 말이에요. 즉 모세는 쳐 죽였다는 말은 같은 보통 사람은 한 30대 때리면 이제 열이 좀 식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그 열을 유지하고 때려 죽였다는 것은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한테 받은 건데? 그걸 확 던져 깨버렸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한테 받은 걸 던져 깨봅니까? 아니 우리 임직식 할 때 안수 집사 권사님이 걔가 패딱 도는데 이쌍 이 캐니까 못합니까? 못했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받은 걸 확 깨버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벌벌 갈아가지고 저것들을 마시우라 막. 저 송아지와 더불어서 막. 근데 성질 엄청난 사람. 그뿐이 아닙니다. 목말라하는 백성들이 물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서 먹여라. 알았습니다. 이런 쌍 내가 더 이상 얼마나 참겠냐 니들한테. 물 목마를 때마다 에이. 그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 승질 들어서 안 되겠다. 어디는 못 간다? 넌 가나안 땅은 못 가겠다. 그죠? 네, 모세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한테 대해서 지면에 그냥 온유한 게 아니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모세가 최고로 온유함을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좀 다르구나. 아시겠습니까?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성질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온유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한 온유함은 좀 다른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온유함이 뭐냐? 페이지가 어디 가버렸어. 한번 던졌더니 어디가. 히브리어로 예수님 얘기도 한 다음에 갈까? 시간 넘어갔으면 넘어갑시다. 히브리어로 온유를 말하는 단어는 아나흐. 시작. 아나흐라는 말. 이 아나흐는 어디서 생긴 말이냐면은 야생마. 들에서 지 혼자 뛰어댕기는 말, 막 하는 말을 데려다가 몇 년 훈련시켜서 이제부터 어이 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 이게 아나흐.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댕기는 것을 잘 주님께 훈련시켜서 이제부터는 지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길들여진 사람. 이거를 온유라 그래요. 그럼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받은 성품입니다.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질이 뭐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잘 훈련받으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 머리가 점점 없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한테도 제가 잘 길들임을 받지만 제 아내한테도 똑바로 해 하면 부인님 제가 했더니 또 일부 예배 드리니까 어느 그 최집사님이라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손집사가 똑바로 해 똑바로 하니까 사람이든 누구든 길들여진 자, 그걸 뭐 한 자래요? 온유한 자, 잘 길들여진 자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프라비스라고 합니다. 프라비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였다란 뜻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온유하다는 말은 성질 더럽고 별거 다 하지만은 나한테 잘 길들여져서 이제부터는 누구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뭐 하는 대로 한다? 말하는 대로 한다. 이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질 나쁘고 화나는 대로 해버리고 앞뒤 안 가리고 가다 보고 내가 여기 왔지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성경에 보면은 온유함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더라. 나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한 가지 답을 생각합니다. 오래 살고 건강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결이 걷죠? 제가 걸을 때 그냥 걸으라고 했던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으라.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누구한테 길들여져요? 예수님한테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 성품을 얻게 되죠? 온유함이요. 맨날 나 혼자만 걷고 아예 걷지도 않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럼 뭐요? 온유한 성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주님께 아름답게 길들여져 온유한 자 됨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도 하시고 건강까지 하시는 모세 같은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많이 걸었다. 그냥 걷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었다. 둘째, 그것을 바탕으로 나날이 온유한 자가 되었다. 선물로.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는 죽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꿈이 뭐예요? 돈 왕창 벌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꿈은 못된 꿈입니다.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가정, 일터, 사업장, 이 민족 섬기며 사는 것, 이게 뭡니까? 건강한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나에게 충성스러운 자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죽기 직전까지 죽는 것 자체도 뭐 하면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즉 일하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죽기까지 죽는 수명까지 일한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는 장면이지요. 그의 나이 120살 때 하나님이 산으로 불렀습니다. 맨 먼저 올라간 산이 누보산이에요. 800m 조금 넘는 산입니다. 120살 할아버지한테 800m 산으로 올라오라. 다카오 산보다 200m 더 높습니다. 후다닥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건강하니까 후다닥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120살 할아버지한테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거기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 밑에 비스가산 보이냐? 그걸로 다시 와라. 또 비스가까지 또 애초에 요산이 오라고 그러지. 요산 왔다가 또 저 산 보이냐? 저 산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누보산에서 지금 비스가산에서 각각의 모습을 봤느냐.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 드디어 준다. 모세가 벅차겠어요? 안 벅차겠어요? 벅차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실의 역사를 자기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자기도 당연히 가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 모세가 하나님 한 2발짝만 쳐도 저기 가만.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뭐 했으니까? 복종 말고 이거 길들여졌다니까. 뭐요? 길들여졌으니까. 예, 하나님.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압 평지에서도 신명기를 쓰면서 후세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쭉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 순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무사히 저곳에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즉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빨리 돈 벌어서 다 때려치고 푹 쉴 거야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해요? 그래 나랑 같이 푹 쉬자 하고 데리고 가보시다. 지난 5월 6일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개나 강아지를 키우는 노인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한다. 무슨 말이냐? 도쿄도에 있는 건강장수의료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동경에 사는 고령자 평균 나이 75세 11,194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신기한 게 나왔어요. 개나 강아지를 키우는 노인들은 아무것도 안 키우는 노인들에 비교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하더라 그 말이에요. 개를 키우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더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고양이를 키우는 노인들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 펫토를 키우는 펫토 중에 개를 키우는 노인들은 건강한데 고양이를 키우는 노인들은 안 키우는 노인들과 똑같더라고. 계속 이상하잖아요, 그죠? 조사를 했대요. 도쿄 장수 여기 센터에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개를 키우는 노인들은 새끼 밥 줘야지, 똥 쳐줘야지, 오줌 쳐줘야지, 털 빗겨줘야지, 산보식해야지, 시시때때로 목욕시켜줘야지, 병원 데리고 가야지. 아니 애 하나를 키우지 차라리 이게 개 키우는 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는 노인들을 봤더니 지가 거의 알아서 하더래. 고양이는 지가 거의 알아서 하더래. 그러니까 누구를 귀찮게 하네요? 주인 안 귀찮게 해요. 가끔씩 저 똥 싸는 그거나 갈아주고 물이나 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놈의 개는 하여튼 하다못해 하나하나까지 다 이뻐해줘야지, 채워줘야지. 뭐. 여러분, 나이가 들든 젊든 간에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게 거기서 내린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날 잡는다고요? 죽을 날 잡는 거다 그 말. 그러나 끝까지 일 저일 주님이 맡긴 일, 가족일, 사명일 감당하고 찾아 애쓰는 노인 강건하다 그 말. 더구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좀 이상해서 엄마 아빠가 안과를 데리고 갔더니 안과 의사가 잘못된 약을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보여버리게 됩니다. 몇 주예요? 6주부터 아무것도 못 보게 됐어요. 이야. 그러더니 웬일 엄마도 아빠도 떠나고 할머니한테 자랐는데 할머니 역시 크롭스비에 11살 때 돌아가시고 11살 때에 부모 없고 할머니도 없고 뭐는 안 보이고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크로스비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었어요. 주위를 바라보면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일단 본인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 내게 가장 좋은 건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30살 때에 찬송의 가사를 짓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짓는 은혜, 이른바 찬송시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속에서 30살부터 65년간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만들었대요. 몇 곡이요? 8,000곡. 우리나라 이게 600곡이니까 찬송가를 자그마치 10몇 권을 만들 정도의 찬송가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이것도 크로스비가 한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역시 크로스비 여사가 우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오 미카미 오홈에 마츠레, 전부 다. 더구나 지금 소개한 곡들은 50, 60, 70이 넘어서, 즉 그의 나이가 70이 넘어 80, 90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뭐를 하는? 찬송의 가사를 쓰는 일을 쉬지 않으리라 했더니 95살까지 눈만 보이지 않지 다른 모든 부분은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성격을 기르느라고 애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해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갈 때 결심을 했습니다. 시작! 절대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괴팍한 늙은이는 자기밖에 못 알겠죠. 자기만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온통. 두 번째, 어딜 시작? 어디를 가든 늘 맑고 밝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즉, 축 처진 노인네가 아니라 신나고 밝고 영랑하게 계속 시작. 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노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노인이 되고, 아유, 저 권사님 모신다. 빨리 가. 잘 가. 저기 사람 모시고. 저 목사님 모시고. 더 좋다. 우리 차에서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그룹에서 좀 빼주세요. 저분은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크로스비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 차 타. 전사님 우리 좋아하면 좋은데 우리 팀. 저분은 빼주세요. 그래서 저는 맑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맑은 노인이 되기 위해, 사랑을 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다. 그 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말년이 이 병원 저 병원 돌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임만을 기다리는 요양병원에 갇혀있는 처지가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처럼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걸읍시다. 그냥 걷지 말고 찬송하며 걷고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봅시다. 둘째, 나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잘 기울여진 자로 만드셔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 장수합니다. 건강하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 노인들도 보면은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믿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 결과는 다를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곤고해도 봉사할 만한 일은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젊은 것들이 얘기했지 뭐. 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보니까 말입니다. 65세 이상 숫자를 세봤더니 등록된 성도 중에 65세 이상 16분, 50세 이상 28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성도의 절반이 50세 이상. 그러면 말입니다. 젊은 것들이 하겠지 하면은 유리가 하겠네 뭐. 우리 본향교회 40대, 30대, 20대 일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일을 60, 70, 80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80부터 시작했거든요. 나이 많다, 힘들다 해서 물러나지 마시고 모세처럼 120살 될 때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고, 그러한 성도
모세처럼 강건하며 장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말씀 순종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어 오래오래 강건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노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걷게 하시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생각대로 저분은 나이 들면서 더 고집이 세죠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 할 수 있는 일들로 더욱더 헌신 봉사하여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